첫 출발은 성령이 시작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원형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출발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교회에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들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교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만큼 변화되는 것만큼도 전적인 주님의 도움이요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한 교회와 현대교회로 이어지는 모든 교회의 기준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의 탄생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예전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성도님이 은퇴하실 즈음에는 세계 단일 교회로는 세계 1위 70만 명 찍었어요. 한 교회가 성도가 70만 명. 근데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불광동에 있을 때 성도가 4천 명까지 부흥하더랍니다.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건물이. 그래서 여의도로 가게 되죠. 자, 성도가 4천 명일 때 잘 들어보세요. 비를 잔뜩 맞은 너무나 미인이고 엘리트급 되는 여자분이 비를 잔뜩 맞고 오셨더래요. 목사님 좀 만나겠다. 내가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또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라고. 이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 딸이랍니다.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딸입니다. 급이 있는 거죠. 저희 남편은 동경대 의대를 나와서 미국의 UCLA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암 전문 박사 상봉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 사람이 인지도가 대단했나 봐요. 뉴욕에서 병원 의사로 있다가 이기붕의 주치의로 들어왔대요. 이기붕.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만 중풍을 맞은 거예요. 남자도 인물도 좋고 여자는 뭐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이쁘더랍니다. 그래서 중풍에 걸려서 집에 있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처증이 생긴 거예요. 한쪽 반신불수 모습을 쩔뚝쩔뚝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을 잃은 거죠. 의사인데. 그래서 부인에게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툭하면 회 뜨는 칼을 들고 설친대요. 너 죽고 나 죽자. 남자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쳐다도 못 본대요. 어떻게 이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를 안 봐요? 의처증이 사람을 잡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극한 노이로제 걸리고 불면증에 걸려서 살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털어놨대요. 친구가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저기 순복음교회 가면 목사님 계신데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상담 좀 받아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 목사님 저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털어놓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자매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당신은 지금 그 사건은 예수 믿으라는 사인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그 터지는 속을 주님께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위로받으면 당신 집에 당신 남편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림없어요. 남편이 교회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니까 나는 예수 믿겠노라고, 병원 다닌다 생각하고 예수 믿겠노라고. 그리고 당신 남편은 당신부터 고치고 당신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남편도 전도합시다. 그랬답니다. 다음 주일날 여자가 나왔는데 올라 상 박사가 온 거예요. 절뚝절뚝하면서 허우대가 좋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벌써 따라왔지 싶어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조 목사 누구나 반말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당신 말이야 허튼 수작하면 내게 죽을 줄 알아. 우리 집사람 쳐다보고 설교하지 마. 내가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그때 성도가 4,000명인데, 형제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4,000명이에요. 내가 그분들을 다 쳐다보기도 바쁜데 당신 부인 볼 일도 없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시선이 거기에 꽂힐 일도 없고, 더군다나 부인도 아름다우시지만 저희 부인도 아름답습니다. 그랬답니다. 아무튼 조 목사 알아서 해. 우리 집사람 쳐다보기만 해. 수작 부릴 생각 하지 마. 내가 감시하러 왔어. 감시하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여자가 교회를 잘 나오는데 목사님이 의식이 되더래. 안 쳐다보게 되더래. 그쪽에 왔으면 이렇게, 이쪽에 왔으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래. 그거 희한하더래요. 아유 무슨 봉변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 부인이 딱 들어오면 쩔뚝쩔뚝하는 남편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의식적으로 눈이 딴 데로 돌려지더래요. 그 말이 무섭네. 그래갖고 딴 데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했대요. 또 몇 주 지났는데 툭하면 만납니다. 그냥 가셨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기다리는데, 조 목사 내가 듣다 못하니까 당신 말이야 내가 저 멀리 앉아서 보니까 머리는 이렇게 벗어지고 그랬어도 좀 똑똑해 보이고 총기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당신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냐마는 그렇게 거짓말을 쳐서 먹고 살아? 내가 일자리 하나 좋은 데 마련해 줄까? 그러더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믿음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됩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 참 말이 안 통하네. 뭐 할 짓이 없어서 순진한 사람들 모아놓고 사기치고 먹고 사나? 내가 일자리 마련해 준다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런 투덜대면서도 자기 아내 지키려고 교회를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그러다가 상 박사가 어느 성탄절날 설교를 하는데 언뜻 봤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울더랍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그전에도 가끔 울었대요. 그 손수건을 꺼내들고 울 때는 꼭 부부싸움 한 날이랍니다. 그 부부싸움을 대판한 날 다음 날은 울었대요. 아우 저 집에 또 어저께 저녁에 구라파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또 눈물을 훔치네 싶어가지고서 예배 끝나고 상 박사님, 아니 어저께 부부싸움 했어요? 물어봤답니다. 아니 안 싸웠어. 근데 분이 아까 보니까 우시던데. 그거 참 이상해. 조 목사, 당신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설교한 소리 내가 몇 번 들었거든. 머리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안 믿어져 지금도. 근데 오늘은 이상했어. 여기서 믿어져. 아멘. 여기서 믿어지는 거야. 여기서는 안 믿어지는데 여기서 믿어지는 거야. 나도 미치겠어. 여기서는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암만 해도 정신불면증 걸린 것 같아.
정신분열증의 시초니까 당신네 교회 나와갖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고쳐 그러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고쳐? 약을 줘줘야지. 약 드리죠. 이거 교회에서 무슨 약을 줘? 약 있습니다. 두 첩을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담대하세요. 그래갖고 구약과 신약을 내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한 권을 다 드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한 독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이야? 예, 이게 약입니다. 구약 신약이요.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정신분열증이 온 것 같아. 증상이 똑같아. 말도 안 되는 게 한쪽으로는 믿어지고 한쪽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게 정신이 벌써 분열된 거 아니겠어? 아무튼 그 약을 다 드시고 오십시오. 약을 드리면 신약과 구약을 성경 한 권 다 읽으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뒤로는 부인한테 들으니까 매일 성경을 읽더래요. 성경 읽다가 몇 달쯤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조 목사가 아니에요. 바뀌었어. 1년쯤 됐대요. 이제 성탄절도 지나가고 한 해를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제 좀 알잖아요. 목사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말이야, 의학적으로 양서류 동물이 있어.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짐승들이 있지. 예를 들면 뱀이나 개구리 같은 거지. 이런 동물들은 말이지 수컷이 없이도 임신이 돼. 전파를 통해서 임신이 돼. 내가 이거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 말이지,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까짓 거 수컷 없이 임신 못하겠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조 목사님 껄껄껄 웃으면서 전에 당신이 내게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고. 그땐 그랬지.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해. 양서류 동물도 전파를 타고 충격으로 임신이 되는데 어찌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충격이 가할 때 임신이 불가능하겠어? 아멘. 의학 박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암 전문 박사, 그분이 한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까 의학자니까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밝히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보니까 다 믿어지더래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요. 하루는 또 와서, 조 목사님,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내 의사협회 가갖고 친구들을 만나갖고 오랜만에 모임을 가는데 이 바보 같은 머리도 조그만 놈들이 말이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낳다니까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나더러 미쳤대, 이 미친 것들이. 그러면서 열배를 토하면서 답답해 죽겠다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조그만 머리에 넣으려고 하니 되냐고, 자기가 이해해야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당신이 내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감당하십시오.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가정에는 1년 동안 성경 보고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교회 나오면서 의처증은 사라지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예수 잘 믿는 회복하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아멘. 예수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신약 구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감화와 감동으로 쓰신 성경이 그 마음속에 어느새 믿음으로 자리 잡아 불신앙적인 마음의 요소를 심령으로 받아들여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해도 믿어지고 죽었다 살아난 부활이 있대도 믿어지는 믿음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교회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을 알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고 알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며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무엇도 교회에서 이룰 수 없으며 성령의 의도가 없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 마지막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어느 날, 요즘에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밖에 나가도 사람이 별로 안 다녀요. 식당도 많이 빈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일을 볼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증발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둘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적인 휴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증발했다고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증발했다는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나팔 소리에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려 다 들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으면 힘들어요. 남은 자 중에 이삭 줍기가 있지만 그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첫 번째 휴거 때 다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예감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교훈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사람이 윤리나 도덕이나 교육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도 메신저인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인 설교를 듣고 그 메시지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 어떤 때는 찬양의 곡조 있는 가사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셨어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화되어 말씀이 들어갈 때, 때로는 그날 설교 제목이 회개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들리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리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대리자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뭐죠? 부르신 이도 하나님, 사명. 그 다음에 보냄이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지으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파송받아 나가는데 보냄받은 자로 사명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파송을 받아 나간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방송만 틀어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소리가, 설교가 파도 치듯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사람의 소리, 윤리와 도덕이요,
성경 공부로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한마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혜가 떨어진 목사님을 어린아이 하나가 알아보는 거예요. 약간 정신도 안 좋은 아이가. 복덕방 할아버지, 복덕방 할아버지 놀리더랍니다. 근데 그 처음에 들을 때는 화가 났는데 그 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했대요.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이지만 그 음성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요즘에 게으르고 나태했더니 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귀를 들어 쓰시듯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나 충고할 때 꼭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억하심정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큰 발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왜? 반발하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죠.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아들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감나라 대추나라, 남이 잘했네 못했네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니에요. 가라지 뽑는 일도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돼요.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충고하고 지적하는 것이 나는 옳은 말을 잘해, 나는 바른 말을 잘해. 아니요. 바른 말을 잘하고 옳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참는 거죠. 용납을 못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언니, 동생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친목을 도모하고 참 좋은 교제 속에 있는 건 좋습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교회 용띠 모임이 있었어요. 용띠 모임. 탈이 안 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언니 동생은 양호합니다. 거긴 교회가 그렇게 컸는데도요, 야! 다 띠가 똑같거든요. 친구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런 호칭을 써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족들 외에는 상관이 없어요.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전도하고 교우 간에, 구역 식구 간에 있으면 예수 때문에 연결된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가 다 언니, 동생, 아우, 형제, 자매 이러면서 예수가 쏙 빠져요.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만 친해요. 놀러 다니고. 이제 예수는 없고 자기들끼리 의리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세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왜요? 예수 때문에 연결된 관계임을 잊지 말라는 호칭이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그 좋은 직분을 비석에도 묘비에도 새기는 게 직분인데 돌아가셔도 이 직분은 가지고 가요. 동네 통반장을 했어도 그런 거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가지고 가요. 권사님도 가지고 가요. 아무리 언니, 동생, 믿음 없는 자들이 하자 그래도요,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호칭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요, 너와 나 사이엔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 없이 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없이 의형제가 될 것 같아요? 예수 없이 언니, 동생이 될 것 같아요?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탈나는 게 개. 저는 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개 모임마다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좋아요. 언니, 동생 엎어졌다 자쳐졌다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가 잘났죠. 예수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이라 이거예요. 목사님에게 무지무지 혼났습니다. 그 용띠 개모임. 아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일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모임도 잘 갖고 떠들썩하면 그 팀이었어요. 그 한 팀 전체가 막 성가대
한 부의 성가대를 다 감당하고요. 아래로 위로 뛰어다니며 날아다니며 야, 너 이름 말수가 개똥아 막 이름 불러가면서 목사님이 그걸 알지 못했죠.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호령호령 하시는 거예요. 개깨라고. 교회가 개모임하는 곳이냐고. 교회가 너니 나니 반말하는 곳이냐고. 주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으로 부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너와 나의 사이에는 예수 때문에 만났다 이거예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예수 빼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의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호칭 잘 쓰셔야 돼요. 호칭. 아멘. 전도사님은 깍듯이 전도사. 아무리 아들이라도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성도님은 성도님. 하나님이 오늘 낮에도 그랬죠. 규례와 규범을, 매뉴얼을 주셨다고. 매뉴얼. 성경에 주신 귀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7 집사님을 세우시고 7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구제사역 파트, 그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도 맡긴 사역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를 잘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게 직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부터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잘 세우라고 부름받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전도하러 파송받아 나가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요, 하나님이 꽝 하고 한번 흩었어요. 왜 흩었어요? 나가기가 싫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안 나가네. 그리고 뭐 해요? 교회 안에 똘똘 뭉쳐갖고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예요? 아직도 유아기적 믿음을 가진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더 안 크면 좋겠어요. 나 그런 소리들 가슴이 철렁철렁해. 가끔 몇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난 우리 교회가 너무 딱 좋아요. 100명 조금 넘으니까 딱 좋아요. 더 많으면요 목사님이요 힘드시고요. 거기 이제 저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이 다 관리하기 힘드셔요. 우리들도요 적당히 다 사랑을 받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성장하다 이 나이에 찼으면 몰라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내가 더 존중을 받고 싶고 내 위치 때문에 교회는 더 안 커도 좋다. 그 지역 감정 하시는 분들 봐요. 경상도니 전라도니 그 진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랫역이라 지역 감정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은 고향을 위한 것이지만 고향보다 나라가 우선일 수 없어요. 아멘. 나라를 생각해야지. 내 고향만 생각합니까? 나라가 하나 되어야지.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좌파 우파 완전히 두 동강이 났어요. 땅덩어리도 두 동강이 나서 속상해 죽겠는데 요 조금만 반토막 난 땅에서 또 두 동강이가 났어요. 나라가 더 강성해지려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지역 감정 무너뜨려, 혈연 관계 다 무너뜨려야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 되는 것이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고 콜링.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부름 받을 때 모습 봐요. 거꾸로 튀려서라도 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교회가 막 왕성하게 세워지는데 왕성하게 세워지기 전에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막 재밌습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간 것처럼 청교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던 교인들이 야 못 살겠다. 여기서 있다가 우리 다
순교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슬슬 로마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그죠? 흩어지죠. 데살로니가로 가고, 흩어지면서 흩어진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깃발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풍성하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핍박의 원인은 교회를 흩어서 더 많이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우기 위한 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는 교회를 잘 세우라는 그 큰 소명,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었대요. 뭘 줘요? 지혜와 계시를 줬대요. 지혜와 계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주실 때 체험의 영, 기적의 영, 축복의 영, 방언의 영, 영분별, 귀신 쫓는 이런 것을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체험을 두 가지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계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많이 있는데, 계시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요한 계시록,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시는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 맞는 말입니다. 계시를 누구에게 준대요? 성령 받은 자들에게 계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의 영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의 영은, 지혜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숨겨놓으신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생각이 안 나면요, 가스불 켜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와요. 분명히 껐어야 되는데 내가 켰잖아요. 근데 안 끄고 나올 때 한두 번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레인지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정신없는 분들은 그걸 사세요. 시간 타이머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2시간이면 꺼지고, 불이 날 수는 없어요. 아니면 10분, 20분, 30분 내가 설정해 놓으면 그때 꺼져요. 좋더만요. 귀찮아도 그거 제가 꼭 해요. 금방금방 해먹는데도 잊어버릴까 봐 그걸 5분, 10분 설정을 해요. 그럼 꺼져요. 내가 필요하면 더 키면 되니까, 시간을 늘리면 되니까. 불 날 일은 없잖아요. 내가 켰는데 내가 잊어버린다니까요. 조금 아까 있었던 일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던 것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쭈뼛하고 생각나면서 기도시키는 분이 덜어 있어요. 난 그분 사정을 지금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 기도하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며칠 지나거나 다음에 만나거나 전화해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은 생각이 안 나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이건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이걸 몰라요. 그냥 일로 합니다. 기도도 일, 봉사도 일, 예배도 일. 일은 해치워버리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깨닫고 생각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심으로 반드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사모했던 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저는 성령 받기 전엔 제가 죄인인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로는 배웠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렇게 기도는 했어요. 내 속으로는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억만 죄 가운데서 내가 용서 못할 사람도 없어요. 내 죄가 커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란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신성한 것 교회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누가 하나가 실족할 것 같으면 주님의 마음이 애 같아서 얼마나 성령님이 탄식하실까, 그 생각에 잠을 못 자고, 이 모든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이 되듯이, 결혼할 때마다 우리가 듣죠. 결혼식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자녀도 결혼하면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한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봐도 겁장이었던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업도 변하지 않았고 모습도 변한 게 없었어요. 단 하나, 그 내면이 변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듀나미스, 파워, 능력을 받고 그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승천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려면 명확하게 증인이 되고 전도하는 일이 증인인데요, 전도하려면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는 것처럼 큰 탄력을 주시는데, 전도할 수 있는 힘, 용기를 주시는 힘,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모두 어디서 공급받느냐? 성령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을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부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가 있다.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사건을 보십시오. 물질로 환경적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들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분 영접했을 뿐인데 그 가정에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서는 그 가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지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먹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그 가정에는 생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요, 권력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류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부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자존심이 되게 상했대요. 신학교 다니는데 총학생 회장이었대요. 방언을 못하고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중에 장모님이 되시는데 한 클래스에 45살의 신학교 온 만학도가 있더래요. 최자실 목사님.
근데 전도 팀이 짝짝 지어줘갖고 전도 나가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짝이 된 거예요, 짝. 나중에 장모님하고. 그때는 이제 같은 반 학생인 거예요. 여학생, 남학생. 그래갖고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머니니까 45살 먹은 할렐루야 아줌마는 학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뭐 샬라샬라샬라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 못하거든. 아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잡섰나? 조용히 한국말로 하지 뭐 저렇게 못 알아듣는 걸로 기도하면 멋진가? 빈정거렸대요. 근데 하루에 막 5시간씩 기도하시더래,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 짜게 돼서 나갔는데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총학생 회장인데 영어도 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교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끝내주게 했답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을 하는데 인사로 하더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더래. 그러다 이제 최자실 목사님 차례가 됐대요.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했대요. 어디 나하고 견줘. 난 젊었고 당신은 나이가 있는데. 난 20대고 당신 40대인데 내가 아무래도 잘하지 당신이 잘하겠어? 올라갔는데 서론 본론 결론 그래야 돼요. 설교는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학 배웠으니까요. 없더래 그게.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 1대지 2대지 3대지도 없더래. 올라가서 그냥 시골스럽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계산을, 저렇게 갖고는 안 되지. 명색이 신학교에서 하는데 저게 되겠어?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웬걸?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울더래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 충격. 아니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설교할 때 울지? 내가 훨씬 잘했는데? 집에 가는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사님 나 고민이 생겼어요. 뭔데?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더 잘했어요? 집사님이 더 잘했어요? 뭘? 설교요. 아니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성령의 감동받아 하는 거지. 최자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도 있었어요. 내가 더 잘했다고요.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왜 속이 답답한지 알아요? 왜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울어요?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시큰둥해요? 여기서 내가 미치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 웃으면서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말로 해서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기도가 축적돼야지. 성령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성령 받았다고요.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몰래 삼각산을 갔대. 빵 사들고 밤새 그걸 작정하고 빵이랑 다 싸들고 올라갔는데 5분 하니까 할 게 없더래. 하고 다시 쥐어짜고 30분을 간신히 채웠는데 긴긴 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다 보니 빵을 다 먹었더래. 배고파서 그냥 내려왔대. 아침 먹을 게 없네. 새벽 먹을 게 없네. 도로 내려왔대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더래. 다시 올라갔대. 이번엔 제일 높은 데로 가자. 기도도 못하면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서 삼각산 능력봉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대.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여기서 내가 오늘 사생결단을 낸다.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요. 성령을 안 주시면요 안 내려갈 겁니다. 깜깜무소식이더래. 기도하는데 30분 하니까 또 할 게 없더래.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더 추워? 모기는 또 여름인데도 반팔 입고 올라가는데 막 춥더랍니다. 거기다 모기가 달려드는데 이거 준비를 더 해갖고 와야 되겠네. 이래갖고 안 해. 또 내려왔대. 모기가 물어서 방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안 되겠더래. 내가 이번 방학에는 기어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또 올라갔대. 이번에는 이제 막 모기가 들고 올라간 거야.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더래. 하나님 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내 총학생 회장이 돼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명분이 안 섭니다.
막 처음엔 따지거든요. 깜깜무소식이더래요. 몸이 패배 꼬이더래요. 기도가 안 되고 힘들어 죽겠더래요. 괜히 올라왔나. 새벽녘이 됐는데 졸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못 하겠더래요. 벌떡 일어나갖고 성령을 달라고요. 성령을 달라고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네,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따지고 여기서 기도, 여기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또 옮겼대요. 그래, 등력병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내려가자. 그 소나무 뿌리 하나 딱 적당한 걸 잡았대요. 옛날에 기도들 그렇게 하잖아요. 나무 뿌리 뽑고 내려오라고. 나무 뿌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거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고. 처음에는 생힘이 들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녘이 됐는데요. 자기는 여태도 그 비몽사몽간에 막 씨름하면서 이거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 귀에 들어보니까 샬라샬라 하고 있더래. 모르는 거에 자기가 받은 줄도 자기 감정에 막 그냥 복받쳐갖고. 그날 내려올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날 누구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혼자 올라갔어요. 몰래 받으려고. 성령을 받고 내려오는데 말이 그치려고 해도 그쳐지지가 않고 샬라샬라 막 나오는데 얼마나 신난지 단걸음에 내려왔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래요. 몇 장을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더래요. 그리고 자기 이제 목회의 모든 초점은 성령님이시다. 그분 예전에 설교하실 때 강단에 올라가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꼭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데 한 세대를 뒤흔들 정도로 놀랍도록 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도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병자가 오면 치료받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갖고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여의도로 옮기고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틀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전생의 50년의 사역을 보면 성령과의 동역이었어요. 전도 하나 하는 것도 설교 하나 하는 것도 교우 간의 관계 하나 지내는 것도 다 성령이 개입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믿음의 거장들도 보니까 성령을 의존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 낮에도 보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행거를 끌고 오시거나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힘만으로는 쓰러질 것 같으니까 지팡이든 행거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리가 풀리고 힘이 없다면 목발을 하든 뭘 하든 의지할 걸 지지대를 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한 가정이 완전히 바뀐 것,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도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에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